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넷째 이상에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실제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자꾸 읽히는데 지금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의 우편에 사단이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사단이 대적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물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실은 아울러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된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영영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사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고소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 밝히면서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셋째, 셋째 이상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라, 택하시리라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중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물론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사방에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리라 하신 약속이 그러합니다. 구약 선자들은 성신의 특별한 감화를 받아 역사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가 실로 거룩해서 마치 두 산이 겹쳐 보이듯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끝에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다스리시는 까닭에 이 나라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메시아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에 비로소 나타났습니다만 아울러 그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선자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속해서 다 금방 일어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깨달음과 그의 전도가 실로 선자들보다 나은 것이긴 합니다만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이 위대한 선자의 깨달음을 넘어섭니다. 가령 요한이 곧 시행되리라고 확신했던 여호와의 심판은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머리신 주님께 여전히 자락하게 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저 마지막 신자가 전도받아 회심할 때 있는 것만 아니고 물론이지요. 그 아울러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까지 자라는 이 장성이 완료되는 그때에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자가 본 이상들도 결국 이런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스가랴에게 이 이상들을 보이신 것은 또한 선지자 시대의 교회를 위하심입니다. 포로 후기 교회가 그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게 하려고 선지자 스가랴와 더불어 특별히 학계를 세우셨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시대의 소임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성벽을 중건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결정적인 방편입니다. 신약교회도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그 사명은 이제 산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산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는 일, 성전이라는 어떤 이 건물에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 일과 또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실을 떠나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 시대 포로 이후 특별히 포로 직후 시대의 소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이 넷째 이상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다섯째 이상에서는 스룹바벨도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후 대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입혀주셨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서 계셨는데 스가랴와 그 시대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7절에 전해 주십니다. 밑에 그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쓰인 동사에 주목해서 지난 시간에는 요점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율례를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세 가지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가지 일은 흥미롭게도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선지자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을 간단히 생각해 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관과 옷과 정한 관을 입힌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준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하신 것은 너는 내 도를 준행하라 명하신 거죠. 이게 언약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내 도, 길들이란 말입니다. 내 도는 스가랴 머릿말과 그리고 머릿말에 나오는 악한 길들, 우리의 길들과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길, 곧 악한 길로 행한 탓에 멸망해서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께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내 도를 준행하라, 곧 내 길들에 행하라 하십니다. 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라고 한자말을 새긴 것은 아마도 제사장이 행할 바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둔 번역일 것 같아요. 이 도라는 말에는 길 이외에도 사상, 이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율법과 말씀을 길이라고 하신 건데 이 길은 분명히 목표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길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길이 가리키는 목표를 늘 염두에 둬야 되죠. 달리 말하면 율법과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가리키죠. 모세의 율법은 이 메시아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청사진이란 말은 목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의 율법을 행하느냐 마느냐 물론 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목표, 길을 봐야 하는 거죠. 메시아 길이고 그분이 동시에 목표가 되시잖아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는 고백하고 딱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구약도 기독교라고요. 메시아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죠. 이게 율법과 선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다 하는 말씀이고 언약의 사명과도 붙었겠죠. 자, 이어서 내 율례를 지키라 하시는데 이 명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율례란 말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 수직 임무를 지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직 임무, 미슈메라트라는 말이 지킨다. 샤마르에서 나왔습니다. 샤마르 그리고 명사 만들 때 붙이는 그 M,
미음, 미슈메르트, 슈메르트, 샤마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임무는 섬기는 임무와 더불어 제사장의 두 직무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령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이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 서쪽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셋은 이 성소가 하나님의 거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방이지요. 제사장이 상에다가 떡을 드리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단에 향 피우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거처에서 잘 지내시게 하는 거죠. 성소에서 진설병을 상에 매 안식일에 드리는 것은 성막들 번제단에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고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는 성소 향단에서 향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 등대의 빛이 진설병 상을 향하도록 그렇게 비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물을 성별하여 단 위 불 위에 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컨대 제사장의 섬기는 임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섬김은 사귐입니다. 이 섬김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귐이라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수직, 지키는 임무, 미슈메르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면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 바로 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네가 내 집을 지키리라 이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실로, 감 그리고 바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하셨는데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일은 이 특별한 겁니다. 내 뜰을 지킬 거라 하실 때도 실로 네가 내 뜰을 지킬 거라 하십니다만은 말씀드린 여기서는 실로 하고서 바로 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이어나오는 내 뜰을 포함하는 성소이지요. 수직 임무를 지키라는 명령도 성소와 붙어 있습니다. 성소는 여호와의 집이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하시고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왕이신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 여기 내 집은 여호와의 온 집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신 집과 사실 같은 거죠. 성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시는 분이고 모세는 종으로서 집 안에 있다고 히브리서 선자는 대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충성스럽게 다스리시는데 어떤 점에서 모세가 옛 언약 백성을 충성스럽게 다스렸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들어 내 집을 다스릴 거라 하신 약속은 얼른 모세 같은 다스림을 뜻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 곧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집에서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성소에 여러 제사장이 있고 구약에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뜰에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목이죠. 족장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스리는 건 맞아요. 스가랴가 지금 받은 예언은 이런 다스림을 넘어서서 대제사장이 만왕의 왕처럼 다스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다윗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여기 여호와께서 있고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부를 때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이신 자기 후손 내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실 거라 이 말입니다.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그 메시아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절에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른 다음에 2절에서 주의 당신의 권능의 홀 당신께서 다스리소서 자기 주에게 아뢰는 겁니다.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아울러 왕이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요컨대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다스릴 대제사장이 내 뜰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뜰은 성소 바깥 공간이지요. 성막과 성전에는 번제단과 놋바다가 뜰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거룩한 곳,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니시는 곳입니다. 시인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노래합니다. 이 복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실, 그 사람이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곳은 거룩한 곳, 바깥과 맞닿은 곳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아니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게 수직 임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상과 계시록의 매주말에도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오죠. 내 뜰을 지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왕직과 결국은 겹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대제사장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섰는 자들은 4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 천사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천사들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가 천상오전에 참석한다는 뜻입니다. 오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의 뜻을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그 뜻을 천사들들어 받들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구약시대의 이 오전에 참석하는 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오전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가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 성신 안에서 이 오전에 나아가 거룩한 광경을 보았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이런 말씀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기가 전할 말씀이 성신으로 여호와의 오전에 나아가서 거기 참여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전한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천상오전에 가지 않고서 말씀을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과람하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았다. 꿈에서 봤다. 하지만은 그건 거짓이고 구약 선지자의 특별한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성신께서 하늘 오전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자가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그렇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근본적으로 그런 계시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이상 중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선자처럼 천상오전에 참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상 중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하신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이상 중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어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선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하고 부르시면서 그와 그의 동료들도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그의 동료들이 누군가 생각해야겠죠?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천사들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현실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듯이 이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그의 동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그 앉아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지요. 그들은 아마 제사장들일 거고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이은 대제사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호수아의 죽든지 죽기 전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법이고 여러 동료들은 결국 앞선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서는 건데 지금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이상 중에서 신기한 걸 보여주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대지상 여호수아를 등장시켜 놓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동료들에게 함께 말씀하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를 이은 대지상들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 앞선 대지상일 수도 있고요. 그건 단정을 못하죠. 제가 이상을 본 게 아니고 이상에서 그걸 언급하는 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앞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렬이라는 약속하고도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선지자. 이는 결국 스가랴 들으라 하시는 걸 겁니다. 스가랴 듣고 당대 교회에 전하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라 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예표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에 가장 근사한 비싼 말이 표적일 겁니다. 스가랴가 이상 중에 보는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장차 여호와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앞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이루실 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존재, 예표, 그림자들입니다. 구약의 삼중적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예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각 오실 메시아를 이런 면, 저런 면, 또 다른 면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대지상 여호수아와 동료들이 메시아의 예표라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차 대지상이 여호와의 길에 행하고 수직 임무를 지켜서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무를 한꺼번에 영원히 행할 거라고 하시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언약을 다 이루어서 영원한 중보자 되실 것이라 밝히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는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건 가지, 새싹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가지라고 제마흐라는 말이 가지입니다. 이 순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밤의 이상 다섯 번째, 밤의 이상 그 다음에 6장에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 6장 12절 13절. 이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어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니죠. 이 예언은 바로 다윗 언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7장 12, 14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수는 다윗에게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 다윗 자손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일 거고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임이 역사에서 차례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아 다스리실 거라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이심을 유명한 네 편의 노래를 통해서 전합니다. 이 네 편의 노래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실현된 것으로서 다 인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넷째 노래는 이사야가 마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상 중에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의 예언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논리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신비한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더니 이어 7 눈이 있는 한 돌을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역시 이상 중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상은 스가랴가 본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돌을 세우신 것도 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가
본 거죠. 여호와께서 이 돌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신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순을 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시고서 이 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이 돌에 7눈이 있습니다. 이 7눈이 이어 나오는 5 이상에 나오죠. 4장 10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눈이 여호와의 눈인데 신비한 순금 등대의 7 등잔과 딱 붙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계시록 5장에서 7 등잔, 7 눈이 7 성신님이죠. 7 눈이 일찍 죽임 당하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께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께서 7 눈 곧 하나님의 7 영이 있는 것은 부활 때 성신과 하나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고린도전후서 3장 17절 주는 곧 영 성신이시니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메시아께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신을 주시되 어떤 분으로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되는데 그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가 9절 하반절 10절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 주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앞에 세우신 돌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얼굴에 주신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2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돌을 성전의 기초석이라 보는 거고 다른 학자들은 대지상의 금패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간상으로도 또 내용상으로도 사실 매우 설명하기 벅찹니다. 다만 이 대지상의 관과 폐 규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와요. 뭐 주신다, 얼굴, 이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죄가라고 하는 말, 특별히 아울러 앞달락에 대지상에 정한 관이 언급되어 있는 그 문맥을 고려할 때에도 정관관에 둔 폐로 보는 것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돌이 에벤 돌인데 그게 금이나 이것도 보석이잖아요.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하나의 돌 위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돌 위에 7 눈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7 눈이 이 돌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5장 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눈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 근거를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시간에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하시고 바로 마지막으로 하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길 것을 새기겠다 하셨습니다. 대지상의 이마에 두르는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패를 대지상이 이마에 두르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의 죄악이 여기 그 죄악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4절에도 나왔던가요? 그 대지상의 죄과라고 되어 있던가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본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 죄악을 담당하게 하리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인생이 타락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데 그 저주를 상징하는 땀이 흐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 순을 나게 하시고 그가 7 눈이 있게 하실 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입니다. 이는 아론 대지상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 드리는 매년 드리는 것과 다르죠.
앞선 단락에서 대지상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셔서 그가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가 가리키는 온전한 속죄가 여호와께서 장차 나게 하실 자기 종 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 두루 행하는 온 땅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순과 일곱 눈에 의하여 제거되는 이것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의 백성 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과연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3시간 동안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법적, 하나님의 법정에서 허락받는 자격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종께서 순 곧 다윗의 후손인 까닭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일이 종말에 있을 겁니다. 솔로몬 7세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살았다 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죠. 이 상태는 장차 여호와께서 열방을 치신 결과 전쟁이 영원히 그치게 하신 결과를 상징합니다. 미가 4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미가 4장 3, 4절 읽었는데 3절과 이사야 2장 4절이 똑같습니다. 그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 미가 1장 4장 1절부터 2절까지도 똑같은데요.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미가도 4장 1,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방이 장차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그 설화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게 될 것을 스가랴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신 이 이상 장면이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바로 이 예배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삼위께 나가는 이 신약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아버지를 우리 중에서 찬송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성경이 교훈하는 성도의 사귐이 진정한 교제가 바로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 순으로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거의 500년 넘는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고 포기하신 이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덕분에 저희가 선자가 받은 이 신비한 이상 그 계시를 이날에 조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선자가 본 이상이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고 또한 심오한지 저희가 그걸 모를 수 없게 하십니다.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쟁쟁한 그 사실이 선자에게 보게 하신 이상의 심오함과 초월함을 방증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게 하신 그 사실을 모르고서는 떠나서는 아무라도 선자가 대체 뭘 보았고 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겠나이다. 요한에게도 이상들을 보여주셨는데 한 이상에서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타나시더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나아가 받으셨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이신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스가랴에게 보이신 이 여호와의 종 순과 7눈이 있는 돌에 관한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찬과 성신 보내주신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되게 하시나이다. 저희가 이런 신비한 이상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이 있사오나 성심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역사해 주심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서 신이 이루고 계시는 그 분명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를 통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할지 더욱 터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교회를 친히 세우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주님께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다 의탁하고 주의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